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들 보고 함께 반가운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보시고 다 함께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네, 벌써 5월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5월의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한 달을 또 지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 짧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잠깐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한 해 반을 주님 지나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셨어요.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또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아멘. 주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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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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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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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좋은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 청년들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펼쳐 우리 영의 눈이 보고 우리 영의 귀가 듣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또 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좀 기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 7장 24절에서 27절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과 7장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7장만 네, 제가 헷갈렸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6장과 7장의 말씀으로 그 끝을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일에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나누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시작하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항상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시작될 때 내 아비의 명령, 내 아비의 말, 내 아비의 가르침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그 말을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또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라고도 떠나지 말라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 훈계, 명령, 계명, 법 이런 것들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표현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내 목에 매라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마음과 목에 두고 매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번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마음의 자리에 지혜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3장의 말씀에서요, 지혜를 그 목의 목걸이, 목의 장식물로 표현하는 걸 봤는데 오늘 말씀에도 다시 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목 구멍에 지혜를 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예요. 목구멍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문화에서, 히브리 사고에서 목구멍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생명, 영혼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생기, 어떤 숨, 이런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런 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은 어떤 거죠? 이 숨이, 이 생기가 들락날락하는, 다시 말해서 영혼이, 그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찬가지로 목 또한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혜를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우리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고 지혜가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면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닐 때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하며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잘 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잘 때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단잠도 자게, 평안도 주고,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하고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법, 훈계 다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래도 몇 차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나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할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선택들을 할 때, 결정들을 할 때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라고 우리가 쉽게 끄떡끄떡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분명한 주제로 말씀이 오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혜가요 너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린다라는 표현 우리가 들으면 대충 느낌이 오죠. 이런 느낌, 이런 말이겠구나.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매력으로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흐리게 한다, 조금 그럴듯한 말로 속여 넘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호리다입니다. 그 일을 하는 악한 여인, 누가 그 일을 해요? 악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이런 표현은요, 다 동일한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그 한 가지 대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잠언이 반복해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잠언의 첫 번째 부분, 잠언을 몇 부분을 나눌 때 제일 첫 번째 챕터가 1장에서 9장까지예요. 이 부분에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가 2장 16절에서 19절,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6장, 그리고 7장,
이렇게 4차례나 굉장히 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음료의 유혹이 강력하고 빠지기 쉽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잠언 5장 3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이, 그 유혹의 말이 너무 달달하고 달콤한 거예요. 그 호리는 말이 굉장히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보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자극들로 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음료가. 음료라고 여기 의인화되어 있지만 사실 이 음료가 가리키는 것은요, 음란과 음행의 유혹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면에 이 음란과 음행을 부추기고 충동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더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귀에 들리는 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가 이끄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음료라는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란한 여인,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예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네 가 아닌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영적인 세력에 다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특히나 이 잠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빠지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단순히 그냥 너희들 지혜를 붙들고 여기 빠지면 안 돼, 그냥 위험한 거야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음료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그 결과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음녀에게 빠지면, 음란의 유혹에 빠지면 빵 한 덩이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빵 한 덩이가 무슨 의미겠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음란으로 인해 그 처지와 형편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서 어떤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유튜브에서 엠빅 뉴스라는 MBC의 그런 어떤 뉴스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젊은 남녀가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이 배들이 있는 걸 보고 배를 타고 또 더 멀리 이제 바다로 좀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한 이제 노인이 한 70대 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가서 저기 저희가 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싶은데 저희 좀 배에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있으시겠어요?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알았다고 배에 타라고 그래서 이 두 20대 초반의 청춘 남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한동안 이렇게 쭉 바다에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제 이 선착장에 들어오는데, 이 선착장에 들어오는 배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는데 한 사람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뜻밖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요, 이 바닷가에요 시체가 떠오르는데 2명의 시체가 떠올라요. 그 배를 타고 나갔던 남자와 여자의 시체였습니다. 해경에서 이걸 발견하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해요. 근데 실마리가 없어요.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했지만 딱히 어떤 소득 없이 그냥 이 사건이 유야무야 없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다시 또 한 사건이 벌어져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를 받았는데
바닷가의 한 배에 2명의 여자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출동해 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제 제보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갔지만 그런 뭐 2명의 여자가 갇혀 있는 배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또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두 명의 여인의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때가 하필 추석 연휴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나간 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노인의 배만 출항을 했던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을 잡아서 취조를 했더니 그 2명의 여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하잖아요. 두 사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추궁했더니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다에 빠진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고 거기서 나온 사진이 이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결국 이 노인이 이 두 사건 모두의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70대 노인이요, 20대 초반에 젊은 청춘 남녀 4명을요 바다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경악할 만해요. 아니 왜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굳이 바다에 데려 나가서 빠뜨려 죽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사 과정 가운데 밝혀진 그 원인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노인이 젊은 여성들을 배에 태우고 나가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70대 노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젊은 여인을 만져보고 싶어서 둘 중에 한 명을 배 안에 가두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70대 노인이. 그래서 이 노인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게 2007년도인가 일인데요, 아직도 감옥에서 최고령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70대 노인이 왜요? 성적인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4명의 청춘 남녀를 죽이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것처럼 음란의 유혹은, 음료의 그 유혹과 시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눈 이러한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주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하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성추행하려던 일이 밝혀지고, 좀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그런 성추문이 알려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밖에 우리나라에도 정치인이든 기업 총수든 연예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추문들이 밝혀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26장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 처지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그 평판과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잘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 혼자 왕궁에 남아서 왕궁을 오후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닐다가, 왕궁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기 낮은 건물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해요. 근데 너무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하들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고 마침내 임신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요, 그 여인은 하필이면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된 부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콜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베풀고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하고 하면서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그걸 거절하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고 전쟁이 치열한 전쟁의 가장 그 앞자리에 내보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 다윗의 아기겠죠.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 여인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내 삼았는데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구했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요 너무 사랑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말의 친오빠된 암논의 배다른 동생인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암논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살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다윗에게 저항해서 다윗에게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한순간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계속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죄악의 시작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가정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다윗의 죄로 말미암는 죄값이 그 가정에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음행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욕의 음란의 죄가 음녀의 유혹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또 성경 안의 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6절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6절 후반부에 보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이 유혹에 빠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처럼 음욕에 빠져서 죄를 지은 암논이 진짜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그와 함께 또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손길도 은혜도 긍휼도 철저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반복해서 음행을 저지르면 그런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장 26절과 27절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음녀의 유혹은 음란의 시험은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음행의 음란의 결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그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끝을 안다면, 그 끝을 본다면 돌아설 수 있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사실 나누기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듣는 여러분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 이 짧은 9장 안에서 4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강력하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제가 왜 불편함을 느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이 되면요 숙박업소에 빈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저희 사택이 수리해서 좀 외부에 나가서 외부 숙박업소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요기도에 오려고 차량을 빼줄 걸 요청하고 몇 분 잠깐 1층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분 사이에 진짜 몇 커플이나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방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얼굴을 눈을 들어서 얼굴을 바라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낯이 뜨거워서. 근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에, 그런 시대의 모습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 마음에 담을 넘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아가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가서가 그 아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열려요? 사랑하는 결혼한 혼인관계 안에서 남편에게만 열리는 그런 관계, 그런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습이 혹시나 내가 그냥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나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곤란함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6절 후반부 두 번째 상황이 더 심각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은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반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뭐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 가진 능력으로 살아보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힘든 거지만, 근데요 그것을 만약에 영원한 삶의 관점으로 미루어서 끌어당겨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의 삶 가운데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끝은, 음료의 유혹의 끝은 비참하다,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는요 음란에 대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음란의 죄는 독특함이 있는데 다른 죄는 몸 밖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인데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끝을 안다면요, 비참한 끝을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료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길까?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초중고 다니다 보면 이제 불 붙는 거와 관련해서 연소 불 붙이는 거잖아요. 연소 불 붙이는 거와 관련해서 연소에 3요소가 있다고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불이 붙죠? 뭐가 있으면 불이 붙죠? 먼저 뭔가 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탈 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 덮으면 꺼지는 게 산소가 없어서 꺼지는 거잖아요. 산소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높은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 것과 산소와 불이나 열 이게 있으면 불이 빵 붙는, 불이 나는 연소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죄의 연소의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먼저는 우리한테 자꾸 야, 죄 좀 지어봐, 해봐 하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죄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하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도록 하는, 죄를 유혹하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영락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3요소, 특별히 이것은요, 굉장히 성적인 타락에 더욱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가만히 있어 한다고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잠깐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우리한테 다가와.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든지 죄를 지을 환경이든지.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알면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지금 요즘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가 이 죄된 유혹되는 이 환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된 그 습성, 그 어떤 죄된 마음, 욕망, 이걸 성령께서 잘라내 주시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잘라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게 성령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죄된 환경을 떠나가게 하고 죄된 습성을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지혜의 길이 있고 음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료의 길을 따라가면 망하니,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니 이걸 떠나서 지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지혜의 길로 향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음료의 유혹을 떠나서, 이 음란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그것을 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귀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음료의 길에, 음료의 유혹에 반복해서 빠져 넘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음욕과 음란의 죄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함이 있다면
표현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 다시금 그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음란의 유혹과 그 죄악을 이기고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고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말씀을 마칠 수도 있는데 조금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뭐야, 오늘 힘들게 예배 왔는데 나한테는 상관없는 말씀이잖아, 나는 음란의 죄 안 짓는데, 물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녀의 길, 이 음녀의 유혹은요, 계속해서 이 잠언 안에서 지혜와 음녀,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로 대비돼서 소개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혜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면, 음녀의 길은 멸망의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음란의 죄, 좁게는 음란의 죄일 수도 있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지혜의 길을 떠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 모든 게 음녀의 유혹이고 음녀의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 대한, 또 그 밖에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음녀의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결말이 오늘 말씀에 보니 사망이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별로 유익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너에게 평안의 잠을 주고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베푸는 그 길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너의 눈에 좋아 보이는, 너의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는 음녀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으로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제가 20대, 30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20대와 30대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우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승리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질의 영역입니다. 내가 정말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또 하나는 오늘 나눈 것처럼 내가 이 음란과 음욕에 대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지, 또 이성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이성과 또 이런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물질과 이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내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의 영역에, 이 성적인 영역에, 이 성관계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구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이 문제에 반복해서 걸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 멸망의 죄악길을 떠나서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지혜의 길과 음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는 마음 사이에 갈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눈 말씀이 하나님 듣기에, 우리 마음에 부딪히기에 아버지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이런 아버지 음란과 이 음녀의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우며 넘어지기 쉬우며 우리의 생명의 길에서,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과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죄악과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인 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승리하고 있는지, 그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에 휩쓸리고 이런 음녀의 유혹과 음란의 죄악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아버지 모른 척 행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지 않는지,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나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손과 발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음녀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멀리 떠나가는 것, 아버지 무엇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아버지, 물질에 대한 아버지 욕심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즐거움과 나를 만족시키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남에게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욕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생명의 지혜의 길을 떠나가게 하는 그 모든 음녀의 유혹들과 시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성이 깨어지고 무너뜨려지며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욕심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유혹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귀한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하신 삶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 있다고 합니다. 음료의 유혹이고 음란함과 또 정욕, 마음의 정욕을 따른 모든 죄악들, 욕심들이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의 결과와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을 캐내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무너뜨려주시고 깨뜨려주셔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죄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모든 선하심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반복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잃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저와 우리 청년들이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6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대안이라는 주제로 조영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예비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오실 때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의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년의 날 선물을 못 받아가신 20살 청년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뒤쪽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댓글로 출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리더십 모임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오늘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네, 이제 축도하겠는데요.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 전해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중보기도회 매주 진행하는 토요 중보기도회 5월 동안은 좀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6월부터는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이 토요 중보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어디서 성령 받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에 특별히 익숙하지 않다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는 저 우리 청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가피 모든 살과 모든 육신의 할 것들을 아낌없이 찢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 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옮겨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